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사모되는 밤입니다. 아멘. 제가 서서 하면 좋은데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어제보다는 안 좋네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주의 성령 이 밤에 우리 모두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공간에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부으소서. 채우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살아날지어다. 반응케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에서 잠자는 자들 깨어나게 하시고 무덤에 누운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밤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 하수가 하나의 말씀으로만 뚫어내기 어려워서 말씀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만 오늘 이 밤에 강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요, 제가 이제 오늘 골리앗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니엘서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십시다. 아까 제가 부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찬양 불러주셨어요. 처음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노래를 부른 기독 노래운동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독 노래운동 단체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아시는 분 계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노래를 부른 단체의 이름이 뜨인돌. 들어보셨어요? 뜨인돌?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 않나요? 2장 45절. 사실은 그 전에 꿈에 나오죠. 꿈에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다니엘 2장 34절. 개역개정, 요번 이제 나오는 개역개정은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떼내지 않은 돌, 이렇게 컷아웃 해내지 않은 돌. 그래서 누군가가 뜨인 돌이라고 옛날 번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뜨인 돌이라는 노래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떼내어 보여주신 돌이죠.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많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예수께서 이 엄청난 느부갓네살, 나이가 4살, 갓 4살이죠. 그것도 4살 느부갓네살 왕을 놀래켰던 꿈, 신상, 거대한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돌이 바로 이 뜨인 돌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뭐죠? 우리가 다 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산돌같이, 리빙스톤, 산돌같이 주님께 나와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다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그죠? 우리 모두 다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을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신상을 떼게 부수는 산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돌파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영적 돌파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영적 돌파의 주인공이십니다. 다른 사람, 다윗,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니죠. 다윗, 요나단, 이런 사람들만 돌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상을, 우상을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골리앗 얘기, 다니엘이래.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죠. 그죠?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어린 소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려고 하니 내가 이미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택했거늘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십니다. 머물러 있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처럼. 그래서 사무엘 16장에 이새의 집으로 사울이 갑니다. 이새에겐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그의 앞에 섰을 때 사울보다 더 잘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압은. 그래서 사무엘도 속았어요. 과연 주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시기 전에 더 무서운 말,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았을까? 그죠? 그것을 볼 수 있는 힌트가 17장에 있습니다. 17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음식 배달을 가죠. 저희가 여기서 우버이츠로 배달을 시켰는데 음식이 안 온 거예요. 제가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윗 같은 충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 근데 큰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8절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굉장히
누가 교만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동생을 향한 사랑도 없고 굉장히 막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한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하고 바라보고, 그죠? 그리고 카인드하게 말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밀스럽게 훈련되어졌고요. 심지어 그 아버지도 사무엘 앞에 내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들어서 데려오신 것처럼 마치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예배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레코그나이즈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에 나를 피하라고, 나를 선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힘있게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 전심전력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것인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첫째는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게 사울의 종이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어쨌든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따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드릴 겁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이 짐승과 같이 되리이다. 37절의 핵심이 나오겠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가 사자와 곰과 전투했을 때 자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으로 그는 사울왕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위경, 사자와 곰과 같이 내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예배의 경험이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군복을 입어봤지만 익숙하지 않고 난 이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집어다가 주머니에 놓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의사로 18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18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의대를 6년 다녔고요. 인턴이 1년, 레지던트가 4년. 거기까지 하면 11년. 계산하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그리고 군복무를 의사는 3개월을 해야 돼요. 39개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4년. 그 다음에 제가 세부 전공을 2개 했거든요. 세부 전공 2개 하는 사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 선교지에서 좀 잘 쓰여질까 해서 2개를 했어요. 하나는 간이식, 하나는 소아외과. 2년씩 해서 아까 14년에다가 2년, 18년. 18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제가 여러 대학병원에서 저를 와달라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왜냐하면 아주 효율이 좋잖아요. 2개를 1+1 행사잖아요. 그죠? 2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선교지로 나오기로 결정하고 저기 앉아있는 우리 김현 선교사에게 나 병원 관둬도 돼?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관두면 뭐 할 건데? 병원 다니면서 너무 바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병원의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까 목사님께도 해드렸지만 너희 애는 얼마나 커? 그러면 누워있는 것만 주로 봐가지고요. 항상 코마터스 상태, 혼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아산병원에 근무할 동에 6시 넘어서 집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아침에 거의 11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깨 있는 거를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밥을 같이 먹는 거는 거의 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뭐가 되나 보니까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이 되시기는 하는데 이제 별로 이렇게 제가 보기엔 겸손해 보이지가 않아요, 다들. 겸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서 사실. 세상에 권력자들이 와도 별로 겸손해 안 해. 왜냐하면 싫으면 가세요, 그냥. 제가 저한테 받기 싫으면 가세요, 이런 분위기니까. 그런데 별로 저를 특별히 이제 제가 모시던 교수님은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거의 매일 술을 드셨는데 제 퇴근하는 전에 하기 마지막 일이 뭐냐면 교수님의 차를 운전해서 교수님 집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드리는 일. 대리운전이라고 하나요, 그거? 제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나름 저를 또 총애하는 사인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우버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면 큰 길까지 걸어 나와야 택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밤 12시 막 이럴 때. 당연히 택시 값도 상상하시는 대로 그렇게 매일같이 살았었는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고되기도 하지만 다들 그 고된 생활을 이제 인고의 세월로 겪어내고 자기가 이제 올라서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죠, 사람들이. 저는 고된 거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난 하나님이 내 안에 울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뛰어다니던 대학생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간증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뭣도 모르고 막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그런 것을 계속 하다가 지금도 그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윗에게 있었던 물맷돌은 저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신 이것이라고 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무기가 저는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건 거예요. 이게 저에게 물맷돌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모임 인도하고 대학생 때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놀랍게도. 근데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됐잖아요. 의료 선교사가 되었는데 뭐 이제 병원을 관두고 의료 선교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가 되고 1년 만에 손이 떨리고 의료 선교사 역할을 못하게 하신 거죠.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제가 의술로 선교하는 것보다 대학생 때 말씀 전하던 저의 모습을 더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칼 솜씨와 전술과 전략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화와 같이 그가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첫사랑을 키우셨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경험을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그러셨던 거죠. 그게 그런데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로맨틱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거듭거듭 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기뻐하셨던 거는 원래대로 말씀 나누고 기도 인도하고 뭐 이런 걸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의사잖아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저에게 별로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데 좀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간증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간증 자리에 가서 간증은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몇 분들은 아예 대놓고 저에게 말씀 말고요, 간증해 주세요 선교사님,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저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고 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티오피아에 굉장히 귀한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고위 관리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1대1 성경 공부를 6개월 이상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나왔다가 돌아가는데 나보고 돌아가서 무슨 사역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아마 의사니까 보건의료 사역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근데 저를 똑바로 보더니, 야, 너는 말씀 전할 때 제일 빛나는 사람이야. 너 말고 보건의료 사역할 사람은 내가 볼 때 많은데 너처럼 말씀을 신나게 전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못 봤어.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사역해. 저랑 아내랑 그 친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도 돌아와서 또 보건의료 사역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프리카 CDC, 아프리카 질병관리본부가 에티오피아에 있는데요. 거기서 간 전문가를 모집하는 공고가 떴어요.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며 간염 예방 사업을 하는 보건 전문가를 뽑는데 그것도 심지어 한국 사람으로 뽑겠다. 왜냐하면 그 펀드가 한국 코이카가 준 펀드라서. 너무 소리가 작아요? 예, 죄송합니다. 잘 들리세요? 코이카 펀드로 사람을 뽑는 자리여서 한국 사람 보건 전문가를 뽑아 아프리카 30개 나라를 돌아다니며 간염 예방 사업을 하는 보건 전문 책임자를 뽑겠다. 심지어 그 자리 잡 디스크립션을 쓰신 분이, 야, 이 자리는 김태훈 선교사가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경력을 놓고 그 자리 잡 디스크립션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연락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타쿠나 좋다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똑 떨어졌어요. 면접을 간 것도 아니고 서류 전형에서. 그 떨어지는 게 발표되는 날 저는 케냐에 있었는데 케냐에서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고 불합격의 이유를 저에게 보내줬는데 뭐라고 보내줬냐면 전문 역량 부족. 네. 저를 아주 화나게 하는 얘기죠. 내가 18년간 간이식 전문가로 일하고 5년간 아프리카에서 보건사업을 했는데 전문 역량 부족이라고 내가 면접도 볼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저한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같이 계시다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김태훈 선교사는 저 바보네, 바보야. 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뜨리실 때는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있지 않겠어? 그때 만약에 제가 거기 뽑혔으면 아프리카는 신나게 다녔을지 몰라도 간염 예방 사업 하느라 다녔겠죠, 제가. 뭐 그것도 보람차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풀타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이렇게 토론토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을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는 더 말씀 전할 기회가 많아지고 목사님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설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주의 말씀을 신나게 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돌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마음, 가장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 그 무기로 우리가 나아갈 때 돌파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돌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물맷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제가 왜 이렇게 하나에 집중 안 하고 나눠서 얘기하느냐? 토론토 십자가교회 분들이 또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렇게 틈날 때 여러 개 말씀을 전해서 좀 더 은혜를 많이 받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이게 오늘의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 장이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우 많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들으셔도 돼요. 12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먼저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하고도 없습니다. 그냥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은 뭐죠? 그 외에 기타 등등. 뭐라고 생각 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32절 제가 더 좋아하는 구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하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일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이상하게 보고 우리가 돌이니까 또라이라고 보고 웃질 않으시네. 아까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라이가 당연한 지칭 아니겠습니까? 그죠? 라고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33절 여러분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라. 어떤 배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도둑도 안 들고 좀도 안 먹는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이 안 가면 안 믿습니다. 돈이 가면 사람들 마음도 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좀 슬프지만 또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돈을 안 주어도 좋지만 돈을 안 주면 사람 마음이 안 오더라. 그죠? 정말 나누고 싶은 게 35절부터 여러분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주의 종이라면 다음 세 가지 자세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우리 청년들 다 잘 아는데 똑똑 아이쿠. 이 뭔 소리야? 자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똑똑 했는데 세 번째 두드리려는데 문이 열려버렸어요? 아이쿠. 이 종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서 있었으면 그 짧은 순간에 문이 열린 거예요. 똑똑 했는데 똑똑 아이쿠. 까먹을 일이 잘 없으시겠죠? 나는 똑똑 아이쿠.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고 또 보고 혹시 오셨나? 혹시 주님인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게 주님 소리인가요? 혹시 오셨나요? 문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근데 이게 12장이거든요. 11장에 무슨 말이 나오죠?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문을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침내 기다리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는데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드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똑똑 아이쿠. 주님이 아이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와우. 이런 말씀 성경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됩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님께서 수종을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 수만 있다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문 두드리기만 하면 제가 바로 열어드릴게요.
이 주님의 문두드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는 부흥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 주님 오십시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그 두드림도 끝나기 전에 문을 열겠습니다. 아멘. 심지어 3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이게 어떤 겁니까? 엄청나게 깊은 밤. 아무도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여겨지지 않고 예상하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주님, 저희들은 밤이 어두울수록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첫 번째, 종의 자세. 두 번째,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앞에 구절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38절, 39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를 안다면 방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도둑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으라. 즉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는 도둑을 위해 깨어 대비하고 방비하고 있는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39절 40절 앞에랑 연결지어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종의 덕목은 첫째,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늘 주님께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의 모습. 둘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방비하고 지키고 간수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세 번째,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은 쓸데없는 질문에 아예 답도 안 하시고요. 주님도 약간 꽤 성격이 있으십니다. 친절하게 답 안 해요, 이런 거. 전혀 이 말에는 대꾸도 안 하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맡겨주신 것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 필요를 보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분배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랑 또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주님 오십니까? 계속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 이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에 온 삶을 드리는 사람. 전혀 다른 자세. 그렇지만 똑같은 주를 사랑하고 주 앞에 성실과 진실과 충성됨으로 섬기는 것이죠. 마타, 때를 따라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는 삶.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복이 있냐면 44절,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두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누가 종이 되고 누가 상전이 됩니까? 주님이 종이 되어 섬겨준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얘는 내가 보든 안 보든 나보다 더 내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아예 네가 다 맡아서 관리.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맡아서 잘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주님이 뭘 맡기셔도 다 나누고 전하고 막 다 해요. 저는 뭘 더 잘하고 싶으냐면 주님 언제 오시는지 계속 보기 원해요. 주님 얼굴을 제가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해요. 아멘. 주님의 부활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죠? 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그 여자가 주님을 사모했기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신 분 주님, 나도 주님 보기 원합니다. 똑똑 아이쿠, 주님 오실 때 제가 제일 먼저 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깨어, 주님 오실 때 달려나가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형제자매들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귀한 것들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한밤중에 찾아오는 불청객들을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주님, 깨어 불침번 서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것을 때를 따라 끊임없이 나누고 전하고 베풀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종의 자리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첫사랑으로 돌파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경멸하는 주의 대적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돌파를 위해 사는 삶,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사는 삶, 주의 소중한 자들을 지키며 사는 삶,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길 원하는 삶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를 대적하여 높아진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닮은 자가 되어 예수와 같이 되어 태산을 이루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의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주께로 달려갔습니다.